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 우리의 영과 육을 지켜주시고 오늘의 시작을 주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며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 피곤함 중에도 주의 전을 찾아 나왔습니다. 시간이 나서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어드리며 주님 찾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서고자 하오니 이 다짐 변치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 예수님에게 아뢰이면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며 짐을 내려놓게 하신다는 이 가사와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며 간구합니다. 먼저 우리 가정에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의 건강과 병원과 치료가 있고 또 친구들이 점점 하나씩 하나님 품으로 떠나가며 홀로 남게 되는 고독함과 외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자녀들에게 짐이 될까 걱정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 세대를 주님 평안하게 하시고 그 건강과 마음의 평안으로 주님 불러가실 때까지 복되고 즐거운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터에서 매일매일 땀 흘려 일하고 자존심 상하며 상사의 눈치를 봐야 하고 후배들의 도전을 받아야 하는 직장인들이 있습니다. 승진에서 떨어질까? 진급이 되지 않을까? 정말 신앙의 본을 보이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직장 구조와 조직 문화로 어려움 겪기도 합니다. 일터를 유지하기 위해 빚을 내기도 하고 사업 아이디어를 꾸준히 만들어내야 하고 거래처와 관계가 끊어질까 매일 노심초사하며 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운전을 업으로 하여 손님을 태우고 짐을 실어 옮기기도 합니다. 수많은 요구를 들어야 하는 피곤함이 그들에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공부하는 청년들과 어린 자녀들도 있습니다.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깨닫는 기쁨도 있지만 서로 경쟁하고 등수를 매기고 성적에 따라 진학과 진급이 달라지는 경쟁 구도 속에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 대충 하고 싶은 마음, 공부해서 뭐 하나 하는 그런 마음도 생겨납니다. 주신 달란트를 키워가며 예술로, 운동으로, 학업으로 그 꿈과 미래를 펼쳐나가는 데에 부모된 우리가 마음껏 지원해주지 못해 미안해하기도 합니다. 가만히 보면 평생 배워야 하고 모든 시간과 만남에 배움과 인내와 연단이 가득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다른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나를 낮추고 나를 비우고 나를 내려놓는 훈련임을 알게 됩니다. 연약한 자들, 낙심한 자들, 외로운 자들, 상처받은 자들, 속상한 자들, 억울한 자들, 이들 모두와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것이 우리 신앙 공동체의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이 모든 시대마다 세대마다 무거운 짐진 것 함께 짊어지며 이겨나가는 우리 신앙생활 되게 하옵소서. 교회 또한 세속의 가치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서로 사랑함과 부지런히 주님 섬기며 주님 알아가는 데 힘내게 하시고 내 고집과 내 경험만을 내세우지 않도록 날마다 나를 쳐서 말씀 앞에 복종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 없는 삶, 말씀과 연합한 삶 살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의 시험과 무거운 짐들을 앓을 때에 주께서 친히 날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며 세상을 이길 힘 주심을 믿고 나아가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그 마음과 소원을 가지고 1000번째 예물과 감사의 간구를 올려드리오니 이 모든 간구와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기도도 주님 흠향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죠. 교리와 윤리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어제 본문 11장까지는 이신칭의를 비롯해서 교리와 관련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조금 더 나누어 본다면 9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 설명 이후에
이스라엘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바울의 속상함을 더 많이 표현했습니다. 이런 교리와 이스라엘 구원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하면서 어제 본문 마지막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라 말하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바울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2장부터는 이신칭의 복음을 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윤리 그리고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먼저 묻습니다. 윤리가 뭘까요? 학교 다닐 때 윤리 과목 분명히 배운 것 같은데 그냥 도덕이나 바른 삶 그 정도로만 이해했었겠지요. 윤리는 사람이 마땅히 지키거나 해야 하는 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키고 마땅히 행해야 할 모든 윤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윤리가 있죠. 다른 모든 윤리를 가능하게 하는 윤리, 기독교 윤리의 기초,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12장 처음부터 예배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은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맞습니다. 제물은 죽여서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산 제물이라는 말 자체가 맞지 않는 표현이죠. 그러니 이 표현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복음을 모르고 살던 삶, 하나님을 거부했던 삶을 다 죽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행하는 삶, 그것이 거룩한 산 제물이며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 예배라고 설명합니다. 주일 예배 1시간만이 아니라 내 모든 삶 전체를 통해서 몸과 마음과 인격과 소유와 능력과 의지 이 모든 것을 전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내어드리는 것, 기독교만이 요구하는 특별함입니다. 당시 헬라인들을 비롯한 이방인들에게는 이 요구가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신앙은 받아들여질 수 없는 신앙입니다. 영과 육이 구별되어져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과 이 육체의 욕망과 소유는 더러운 것이라 여겼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영과 육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몸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하거나 자기 몸을 학대하거나 건강에 무관심한 것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일터와 교회를 완전히 분리하거나 가정에서의 삶도 완전한 분리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교회에서 하는 태도나 기도나 봉사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가정과 일터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드리는 모든 영적 예배, 기도와 섬김과 말씀 묵상이 다 중요한 것이고 내 모든 것을 다해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설명하는 겁니다. 바울이 여기서 표현하는 영적 예배라는 것은 오히려 이성적, 합리적이라는 뜻에 더 가까운 표현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가만히 보세요. 영적이라는 단어 앞에 숫자나 기호가 표시되어 있죠. 성경 아래에 그 숫자와 기호가 뜻이 설명되어져 있을 겁니다. 뭐라고 나오나요? 합당하다라는 뜻이 나오죠. 마땅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생각과 감정과 내 모든 삶으로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한 예배, 합당한 삶이라는 거죠. 그렇게 영적 예배를 드릴 때의 결과가 뭐냐? 예배 이후의 삶에 대해서 2절에 3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죠. 이 세대의 가치와 문화는 세속적입니다. 이 세대가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힘과 기준을 얻는 시간,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아까 불렀던 337장 찬송가, 조금 우스운 표현이지만 337 박수를 생각나게 합니다.
가사 내용이 그렇잖아요.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악들 나는 감당할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 능력으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신다고 합니다.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이 세대,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언제 주시느냐?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를 통해 주신다는 거죠. 둘째,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하죠. 변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변해야 되는 거 아는데 잘 안 되잖아요. 마음은 간절한데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변하고 싶다면 예배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내 일상에서 거룩한 영적 예배로 하나님 붙잡는 삶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하나님 뜻을 분별하라고 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 목적, 언제 알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알 수 있다는 거죠. 정말 내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거든 예배 드리면서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는 마땅하게 합당하게 드려야 할 의무이자 동시에 최고의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매주 그리고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세대를 이기기는커녕 하나님 뜻을 더 알기 어려워지고 그럴 때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예배가 무능하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예배는 강력합니다. 문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산 제물, 나를 죽이는 예배가 아니라 마치 내가 예배를 평가하고 예배를 관람하는 듯한 모습이 있기에 예배가 나에게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생겨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고 결국 삶이 바뀐다는 말,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이런 표현에 동감합니다. 그러면서 말의 중요성을 저도 꽤 많이 강조하는 편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보다 더 앞서는 게 있죠.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뀐다. 자, 생각보다 더 앞선 게 뭐가 있을까요?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건데 생각을 바꾸게 하는 게 뭘까요? 그러면 생각은 뭘로 바뀌느냐? 생각은 지식의 변화로 바뀌는 겁니다. 깨달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면 생각의 변화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생각이 쉽게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유명한 말씀,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표현들 얼마나 많아요. 찾아보면 금방금방 찾을 수 있잖아요. 그거 찾아보면 우리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내 생각이 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생각이 굳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내 생각을 지지하는 말씀만 듣게 되더라고요. 말씀에 내 생각이 변화돼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지지하는 말씀만 찾고 있는 그런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히려 내 생각이, 내 고집이 더 굳어지는 거죠. 우리 삶 속에서 회복되어져야 할 것이 정말 많지만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만나고 믿어지는 이 놀라운 경험들을 우리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고집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일에 열심을 내고자 하는 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권면 드리자면 주일 예배나 새벽 기도를 한 번 더 반복해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예배를 드릴 때는 이 찬송을 부르는구나, 좀 모르는 찬송이구나, 익숙한 찬송이구나, 또 이런 기도를 드리네, 또 저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날 예배를 드리자 하지만 그날의 전체 주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다시 예배를 다시 한번 드려보십시오. 인터넷을 통해서든지 주보를 통해서든지 다시 한번 부르면, 다시 한번 들으면 찬송의 가사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날의 주제를 알고 부르면 달라지거든요. 참회의 기도가, 찬양대의 찬양이, 그리고 놓쳤던 말씀이 다시 들리고 강조된 말씀이 더 도전이 됩니다. 특히 항존 직분자라면 주일과 함께 새벽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지키기 어렵다면 온라인으로라도 새벽의 기도와 말씀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우리 교회의 말씀 흐름과 사역에 대한 기도와 강조, 성도님들을 향한 중보기도, 이웃과 사회를 향한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셔야 합니다. 주변에 다 알고 있는데 나만 모른다는 것은 동참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지식으로도 모른다는 거죠.
매일매일 산 제물로 드려지는 우리 영적 예배와 새로운 변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의 새벽제단, 우리의 일상의 삶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3절부터 13절까지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윤리를 실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여겨지는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삶,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핵심은 공동체 의식, 지체 의식입니다.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고 말하죠. 전체 몸 속에서 한 지체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며 지켜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성도님들과 협력하고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성을 강조하죠. 언젠가 목장 모임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인데요. 조직과 공동체는 다른 겁니다. 비슷해 보여요. 둘 다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시작하는데요. 이 둘을 헷갈려 하면 교회 생활이 힘들어집니다. 조직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효율성과 체계화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규칙, 절차, 역할 분담을 통해서 전체를 이끌어가고 성과와 평가에 엄격합니다. 그 성과에 따라서 사람을 내치기도 하고 진급을 시키기도 하는 거죠. 이에 비해서 공동체는 관계와 돌봄을 핵심으로 합니다. 자발적 모임이며 친밀함과 신뢰감을 우선합니다. 이 공동체성을 위해서 일부 조직이 필요한 거지 조직의 목적을 위해서 공동체가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본적인 의미를 잊어버리면 자꾸 비교하게 돼요. 실망하게 되고 정죄하고 분노하고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보이지 않는 신앙의 깊이와 저마다의 사정들을 무시한 채 보여지는 모습으로만, 보여지는 봉사로만, 들려지는 기도로만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이 부분을 이 3절부터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조직적 사고와 평가, 사람 배치, 승진 이런 것에 너무 익숙합니다. 조직과 공동체는 비슷하지만 정말 다릅니다. 교회는 공동체성을 먼저 추구하는 곳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조직의 성격이 너무 없으면 게을러져요. 친밀함과 돌봄을 확인할 방법도 사라지기 때문에 적절한 조직적 효과가 있는 것도 필요한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조직으로서의 의무감으로만 섬기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관계와 소속, 돌봄을 위해 그리고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섬기고 수고하는 그런 모임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름 행사를 위한 수고하고 또 준비하는 우리 미래준비국도 또 매 주일 예배를 돕고 섬기고 안내하고 또 봉사하는 수많은 수고와 땀방울들을 그래서 여러분 귀하게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런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삶, 성도의 자세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3절부터 5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후로 6절부터는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이 은사 역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함인 것, 지체됨을 위한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또 이야기하는데요. 9절부터 13절까지도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조직이 아닌 자발적 참여와 헌신과 섬김과 봉사를 이야기하는 공동체성에 대해서 쭉 이야기한 거죠. 이제 14절부터 끝절까지는 사회관계 속에서 성도가 어떤 자세와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합니다. 핵심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와 달리 세상의 사회관계 속에서는 성도님들을 우호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부정적 시각으로 보는 것이 더 많아졌죠. 핍박합니다, 대적합니다,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거죠. 이에 대해 우리 성도님들은 그 관계를 단절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스스로 소외시키거나 대적하고 싶은 마음도 생겨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세상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으로 복음 전하는 것이 다 끊겨지게 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화목하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전도라는 생각을 잊지 말라는 거죠. 우리 14절부터 18절까지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마지막 끝절 21절도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모든 교훈과 가르침, 기독교 윤리들에 대해서 앞서 설명드린 대로 그 처음, 그 기초,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윤리가 바로 1절과 2절에서 말하는 거룩한 산제물, 영적 예배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우리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과 성도로서의 삶을 실천하며 살라는 오늘의 말씀이 도전이 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 매일매일 나를 죽여야 한다는 것, 산제물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면서 오늘 내가 내려놓아야 할 내 고집, 내 경험이 무엇이 있을까 기도하면서 찾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고집과 경험만 세지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 뜻을 분별하며 공동체 안에서 형제 사랑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모든 사람과 화목함을 만들어가는 영적 예배자, 삶의 예배자 되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지하면 실수하는 겁니다. 배우는 것에, 새롭게 알아가는 것에, 하나님 알아가는 지식에 도전하시고 말씀 가까이 하는 삶 살 수 있기를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